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5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다윗 이야기 3일상 그 다윗이 자기의 영혼의 시면을 이렇게 마주하는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있는 이재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남은 그 3일상 세 번 시리즈 주가 이제 다윗의 영혼의 가장 그 밑바닥을 시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여정으로 이렇게 쭉 24장, 25장, 26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전체를 가슴에 이렇게 쭉 담으면서 쑥 한번 다윗과 함께 그의 내면에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이 피해간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을 이제 마주하게 되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그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거나 또는 이렇게 잘 헤쳐가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을 살려주면서 그 살려주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자기 자의식,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잊혀져가는 영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정말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그 영웅 대접을 받고 수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인물인데 서서히 이제 쫓겨가는 그 시간들이 이제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는 거예요. 어림잡아서 볼 때 우리가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자기가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방랑하던 시절은 약 10여 년 정도 됩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듯이 이 마온 황무지 그러니까 우리 아찔하게 그 사울의 그런 그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23장 그 맨 마지막쯤 보면요, 이 셀라 하마 르곳이라는 곳에서 엔게디 요새로 이제 옮깁니다. 엔게디 요새로. 그러면서 이제 엔게디 굴의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그 배경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왜 엔게디로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이분은 지금 이 십광야 근처 이쪽에 셀라하마 르곳에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당했었는데 여기서 이분이 어디로 간 거냐면 엔게디로 온 거예요. 엔게디. 그러니까 여기는 사해 인근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지역이 엔게디라고 표현되는 그런 계곡, 그런 곳인데 이렇게 물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 쉴만한 곳이에요. 여기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를 휴양지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여러분 이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아, 이게 내 부하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척박한 곳에서 고생했는데 여기 있다간 더 큰일 당하기 전에 잠시 좀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어서 온 곳이 엔게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이 굴들이 많은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어떤 글에 보면은 한 수천 개가 되는 굴들이 여기저기 있다. 막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굴 자체가요 굉장히 커요. 어떤 사진에 보니까 여기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굴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넓은 굴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수백의 군사들이 안에 쑥 들어가서 숨을 정도로 큰 굴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런 굴에 사실은 이제 우리 사울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이제 배경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중간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나는 한 마리 벼룩인데 왕이셔 왜 나를 쫓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잊혀져서 나는 죽은 개처럼 잊혀져 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군대를 몰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기를 기대해서 잊혀지기를. 사실 이분이 지금 수년간 광야를 헤매는데 여기 식솔들이 많잖아요. 600여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민폐를 많이 끼쳤겠죠. 그리고 늘 군대가 오락가락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이게 하지 않았겠어요?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윗 그냥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고 요새는 그래도 그나마 보도가 돼서 막 뉴스에 나오니까 조금 아는 거지. 그 당시에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었을 때니까 궁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다윗이 쫓겨났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다윗이 쫓겨다니고 우리 왕이 이제 계속해서 추적하니까 다윗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팽배하게 다윗이 왜 그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여론이 팽배하게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다윗의 자기의 그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게 이제 시편 31편에 보면 이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청년의 때 이제 갔는데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러다가 내가 살아야 되면 어느 세월에 이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이 이제 회복될 수 있을까, 건져질 수 있을까? 그런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그 다음에 깨진 그릇과 같다. 여러분, 잊혀지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와 동거동록하면서 아주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아주 그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에게 그들로부터 자기가 잊혀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영웅이었잖아요.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타였어요, 스타. 근데 잊혀져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 인사가 자기 자신이 잊혀지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그리고 마약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그 스캔들이 있는 일들을 벌이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어려운 정서죠. 많은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 받고 많은 사람한테 지지와 환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쫓기는 자대에서 이 사람 말대로 보여요. 자기 죽은 개가 됐다 이거예요. 잊혀진 자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분이 이제 보내고 있었음이 이런 시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사울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막 찾아왔는데 어디로 동굴에 숨었어요. 약간 그 동굴에 블레셋 침공으로 마온의 황무지 그 근처에 식관의 근처에 있는 황무지에서 이 사람이 이제 위기를 모면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3,000 군사를 동원해 갖고 이 사람들
동원해서 특별 군대를 동원해서 드렴소바이 아까 그 드렴소바이 인근에 양 우리에 딸린 그 안에 큰 굴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숨어 든 겁니다. 이 굉장히 큰 동굴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600여 명 정도가 충분히 들어가서 기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긴박감이 있었는지요. 이게 여기 저 1절 뭐 4절 이게 제가 표시한 게 뭐냐면 보소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힘내라는 감탄사인데 여기저기서 막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 전체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는 것을 저자가 그런 감탄사를 많이 쓰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금 자기의 부하들과 도망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서슬이 시퍼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진이겨 들어오고 수색하고 막 그랬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이 이야기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바르가리오로 들어갔다. 그런 표현, 바르가리오로. 이게 여러분 그 현대의 성경이라든가 이런 그 쉬운 번역 이런 데서 이렇게 보시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용변을 보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바르가리오로 들어갔다는 것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그 완전히 깊숙한 곳에 다윗이 지금 숨어들었던 곳인데 이 사람이 그 거기를 이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쑥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부하들이 이제 와 이거 뭐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굴러 들어온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호의 기회예요. 굴러 들어온 떡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추측컨대 우리 중간에 요나단이 와서 우리 그 도망가고 있는 우리 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이 사람이 그렇게 부하가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가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손에 붙인다는 그러한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의식과 그런 또 그런 어떤 사건 속에서 그런 걸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동굴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지금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완전히 진이겨 들어와요.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굴에 딱 숨어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오죠, 혼자. 그러니까 경비병은 밖에 다 있고 이 사람 혼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처치하기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걸 가서 이제 그 옷자락을 이렇게 잘랐는데 굉장히 가슴이 찔려요.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 인간인 내가 어떻게 그를 처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그 자책감과 죄책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부하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씀하셨듯이 사울을 당신에게 붙이셨네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일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갑니다. 막상 사울을 덮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장면을 주시지? 내가 정말
사울을 죽여도 되는 걸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이제 자기에 올라오면서 일단은 증거를 위해서 옷자락을 이렇게 자르고 온 거였더라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간 거야,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월하게 사울을 내게 주셨을까? 사울을 여기다 데려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 손아귀에, 내 장중에 사울을 주셨을까?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동굴에서 나가니까 우리 다윗이 뒤따라 나가면서 왕이여 보소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 장면이 그때 뭐냐면 내 손에 악이나, 내 손에 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신다. 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을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내 손으로는 여호와께서 내 손에 당신을 주셨지만 내 손으로는 내가 당신을 처리하지 않겠다. 나는 악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손을 터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줬지만 나는 당신에게 손은 안 되겠다. 나는 악이나 당신에 대한 해야 할 마음 없는 것을 오늘 당신에게 내가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다윗의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훌륭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장면에서 여러분 사울을 죽이면요. 자기의 도망자의 인생이 지난 수년간 그 서름 자체를 전체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사울을 그 전쟁에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실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이 다윗의 영혼의 시면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여기서 뭡니까? 이게 지금 용서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이 모세 오경에는 너희들은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내가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용서하고 그 대가와 공의를 집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가 복수해 줄 테니까 너희는 용서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상이거든요. 이거를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늘 그 모세오경을 자기가 암송하고 묵상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시 속에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너는 그를 선대하라.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의 원칙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쉽지 않죠, 그죠? 저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내려놓고 그를 용서해주고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공의를 갚아줄 것을 기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구나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윗이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23장에서 광야에 자기가 왜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자기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사울에게서 쫓겨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걸 이 사람이 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사람이 그 도를 이제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 사울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많이 뉘우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보세요. 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또 노스레를 떱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이 사람의 표현, 나를 하나님께서 너한테 넘겼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보통 놈이 아니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또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좋을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우면 굉장히 아주 편협하고 왜곡돼 있고 악한 소리를 많이 이렇게 내뱉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양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양면이 있는. 이 장면에서 또 정신이 멀쩡해지면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옳은 얘기를 하는 다윗을 이제 사울을 보게 되는데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울이 참 찌질하다. 왜 이런 일을 다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왕국이 다윗 손에 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요. 사실은 이제 이 장면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얻는 장면에서 자기 칼과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율법의 도로, 모세오경에 얘기하는 용서의 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된 자기의 유업, 자기의 왕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군림하면서 가지려고 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어기고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과 정말 너무나 가슴이 정말 저리고 통탄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가려고 했던 아주 놀라운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울이 보시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굉장히 참 묘한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이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을 내가 아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 너가 왕이 되면 나와 내 가정을 선대하라. 그걸 맹세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이럴 때는 자기가 작아질 때는 또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위기에 몰릴 때는 막 상대를 막 높여주고 상대 위주로 하고 막 옳은 말과 좋은 말만 막 골라서 하는데 사실 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다윗과 이 사울의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너스레를 떨면서 위기를 모면해서 이제 자기 길을 가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다윗은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손안에 든 기회를 여호와의 손에 다시 넘기는 다윗의 모습, 용서의 도로 나아가거든요. 쉬운 길은 뭐냐? 사울을 죽이고 가는 길이 쉬운 길이에요. 사울을 용서하고 가는 게 어려운 길인데 다윗이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용서의 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그런 복된 여정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이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쫓는 사울의 작아지는 모습. 예? 자기의 신념을 쫓으면 쫓을수록 사울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이게 내가 내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승승장구하고 성장하는 것이지 내 뜻과 나의 욕심껏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일구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단계에 올라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느 틈인가 하루아침에 와로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와로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꾸 작아져요. 다윗은 뭐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다윗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길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다윗을 더 어려운 골짜기로 몰아들이시는 그런 장면인데, 같이 보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